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듯이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혈루병 여인은 인생의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사회적인 단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 회당장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당시 회당장은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되면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회당장은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간곡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회당장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생소하게 보일 겁니다. 예수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젊은이였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엎드려서 간곡하게 요청했을까요? 딸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장이라도 죽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위기에 있었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부모님은 뭐라도 할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처음에 팔이 다치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저희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응급실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술하게 해달라고.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부모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요, 어렵사리 예수님께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지위, 그간 쌓아온 명성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젊은 사람, 그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잖아요. 누구하고 말씀하실 때인가 하면 혈류병 여인과 말씀하실 때예요. 그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지금 옆에 있는데요, 그 얘기를 곁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올 때 마음이 펄컥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불현듯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올 때요, 우린 직감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야이로의 종들이 불현듯 찾아왔어요. 올 친구들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가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딸이 죽었음으로 인하여서요,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딸이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의 전제를 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죠?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딸이 살아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야이로의 종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선생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나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나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식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크게 떠들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상식이죠.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긋게 해요.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을 듣는 것, 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용납하기,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식 너머를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상식이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요, 그 병든 자가 살아있을 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상식. 오늘 본문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질병과 죽음이 야이로를 절망케 한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를 정말 절망케 한 것은요, 자신 옆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정말 절망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염려와 근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죽음이 과연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 옆에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이로 옆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가 근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무지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낳습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절망을 가져와요.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치료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습니다. 40일 동안 곳곳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신앙이요, 그들에게 절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을 때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도 불평했고요. 고기가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것은 왜 영생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왜 평안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과 평안이 없는 거죠. 지금 야이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이 죽은 자조차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믿었다라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질병이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호스피스 신방을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정말 예전 교회에서는 많이 다녔습니다. 호스피스는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어떤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만 줄여주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셨는데 그곳에 신방을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마침 갔을 때 1시간 정도 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이 자신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그 표정을 지금 잊을 수 없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셨고 아주 담대하셨습니다. 그 얼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기쁨,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죽음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지해서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같은 소망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질병과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야이로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웃과 친척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떠드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느 상가집과 다를 바 없이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황당해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떠드는 소리가 크게 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상갓집에 왔으니까 같이 울어주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떠드는 것, 우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왜 왔습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불황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조문 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여기에 왜 온 것인지를 알았다라면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들며 우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표현할 때 죽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완곡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하고 영면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면했다는 것은요, 한자 그대로 영원히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영면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인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는 사람들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나사로는 장례가 끝났고요. 무덤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잠시 자는 거예요. 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사로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르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죽음도요, 바울도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음을 당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어진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개발하고 수술의 기술이 좋아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솔로몬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요. 용감한 다윗에게도 죽음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사울왕과 압살롬과 같이 잘생긴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미모의 여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죽음은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자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시신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직원과 함께 시신을 옮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면서 남자가 죽음에서 깨어났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살아났소.
그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내가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요, 신앙이라는 것을 다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죽음에서 살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을 다 빼고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그 아이의 죽음을 봤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니까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과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의 핵심 주제가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이 핵심 주제일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형제가 살아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두 사건의 공통된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치료받은 것, 그녀의 믿음이었잖아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장례식에 왔던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상갓집에 온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혈류증 여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가 질문해 보아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머뭇거려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건에도 무너지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맛봅니다. 그때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인이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으니까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자신을 잘 복양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피폐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실화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꿈이 무산되고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깎아지는 벼랑에 섰다가 발을 헛디뎌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보자. 떨어져 내리는 순간 절벽 끝에 튀어나온 나뭇가지 하나가 보인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몸무게를 지탱하고도 남을 만큼 튼튼하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버텨줄 거라는 지적 확신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들지 않으면 추락을 피할 수 없다. 반면 나뭇가지가 정말 튼튼한지 의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어쨌든 손을 뻗어 단단히 잡는다면 살 수 있다. 실제로 목숨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그 대상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그 대상이다. 허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 튼실한 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훨씬 유리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요.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믿는 그 대상,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튼튼하시기 때문에 달리다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맛보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은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요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튼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 고민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갔습니다. 다가올 2025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요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가지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꽉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다굼의 역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